그러나 생각지 않은 시간에 주인이 오면 이 미련한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주인이 도착해서 어떡하죠?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못한 것에 그 주인이 만들어 놓은 법대로 처벌을 받게 돼요. 내가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이유는 지금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결산의 날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제가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 미련한 청지기, 어떤 청지기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울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붙들려야지. 세상살이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청지기란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가정을 움직여가는 사람입니다. 청지기에게는 경제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를 때 그 늙은 종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싶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왜 약속하신 자녀를 안 주셔요? 그렇다면 내가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종을 자기 집에서 자기가 쓰던 종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엘리에셀을 신임하는 것을 봅니다. 좀 지나서 아들 이삭이 성장해서 이제 결혼 때가 되었는데 자기가 가지 않고 자기가 쓰고 있는 청지기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내서 아들을 위한 배필을 구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 청지기가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부인으로 사용되십니다. 얼마나 그 다메섹 엘리에셀을 믿었으면 다메섹을 그 자기 종이 가가지고 리브가를 보고 괜찮다 하니까 데리고 왔겠습니까? 물론 사인을 주었지만 청지기란 주인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누구의 청지기가 되었죠? 시위대장 보디발의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맡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라고 한 것입니다. 완전히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을 세워 교회를 목사에게 위임한 것은 청지기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청지기가 맨날 지네 자식만 생각하고 사모는 맨날 기도할 때 자기 3남매 자녀만 위해서 이게 무슨 청지기입니까? 자기 자녀는 과연시키고 좋은 자켓 사서 입히고 똑같은 나이에 과부의 전도사 아들은 입을 게 없고 공부도 못하고 도둑질하는 그 아이는 쳐다보지를 그게 무슨 청지기예요. 그러므로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로 다른 청지기의 역할을 못했을 때는 무서운 책망으로 그렇게들 종들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됐다는 건 뭐죠? 내 목숨을 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의 가정은 뭐죠? 나실입니다. 순교자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부인이 그를 막 강간하려고 유혹할 때 이건 거꾸로 됐습니다. 유혹할 때 여보시오 나의 집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보디발의 청직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아내를 범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이 청지기의 일을 잘하게 되었고 그 집이 흥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청지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청지기가 지혜롭고 훌륭하면 그 집은 부유해져요. 그러나 나태한 청지기가 있으면 그 집은 쇠퇴하게 됩니다. 잘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청직이에요. 우리가 똑바로 잘 서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잘 맡아 이행할 때 나와 모든 가정, 내 친척, 내 사돈 나에게 달려있어요. 제가 피가 맺혀서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고 우리 가정을 맡기셨어요. 우리 직장과 사업체를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청지기, 하나님의 영적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태하고 게으르고 늘 불평 불만 속에서 이유도 해명도 많은 청지기가 되어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청지기는 충성스러워야 함은, 내가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될 때 나를 통해서 교회에, 가정에, 사업에 놀라운 손길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남은 인생 어떤 이유 변명 없이 오직 희생, 헌신, 충성으로 살아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인생에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자, 충성스러운 선한 청지기는 어떻게 되느냐? 1번, 기도에 깨어있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것은, 기도 외에는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는 오직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아버지가 하셔야 돼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사단이가 기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근신해서 기도해요. 때로는 곡기를 끊고, 때로는 만나고 싶은 것 다 자제하고, 해야 될 것 자제하고,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오직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어떤 자예요? 늘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입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 제일 큰 사명은 뭐죠? 기도예요. 무슨 교회가 대리석으로 지어놓고 문은 꼭꼭 걸어 잠그고, 교회의 사명 중에 제일 큰 사명은 기도예요. 요즘 수요일 금요일에 기도의 불을 지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가 체질이 되어 쉽고 편안해지도록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여기서 불을 붙여. 그래서 그 불쏘시개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해야 할 청지기가 기도를 중단할 때 그것이 곧 범죄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뭐라고 약속했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살겠습니다. 주의 종들을 일으키는 뒤의 배경에는 기도의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기도는요, 놀라운 능력의 근원이 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세요. 전 세계에 저 같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무런 배경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일은 어마어마한 큰 사역이에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종 개인은요, 무엇이든 제목을 가지고 벽에 딱 붙여놓고 응답이 올 때까지 집중하여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3개다, 하나 해결됐다, 줄 긋고 2개다. 오늘도 역시 이번 주에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를 놓고 계산이 나오면 그걸 놓고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선한 청지기는 뭐죠?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2번째,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는 뭐죠? 사랑하는 자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열심히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따르죠? 희생, 헌신, 수고. 아기가 아프면 어떡하죠?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그 아기를 사랑하니까 그 아기가 어찌 될까봐 눈을 뜨고 그 아이를 쳐다보죠. 사랑하니까. 거기에 지금 뭐가 따르죠? 희생과 헌신과 수고입니다. 사랑에는 수고와 헌신, 충성이 따릅니다. 열심히 사랑할 수 없는 것에는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책망받을 일이 됩니다. 자, 다름박질하는 사람이요, 자, 달리기 하는 사람이 어떡하죠? 이거 말할 자격도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리는데요, 막 잡아당기듯이요, 질주하는 모습. 골인!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벌써 지쳐가지고 내가 제일 꼴찌구나 하고 가요. 열심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고르반 해서 부모에게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고르반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거에는요, 절대로 나태우고 게을러서는 못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거에는 희생과 헌신과 수고예요. 남달라야 돼요. 남달라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사랑의 표현도 하기 힘들어합니다. 적은 것이라도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게 되어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에요. 미지근한 것이 아닌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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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면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뜨겁게 희생하며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의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해봤습니까? 사랑?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부모가 아니
아니 너 어떡하려고 그 사람 집으로 가겠다는 거야. 홀어머니의 외아들의 몇 대 독자 막 이런 말 하죠. 콩깍지가 이미 끼워진 여자는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좋아서 안 되는데 내가 더 잘 섬길 거야. 콩깍지가 계속 끼어서 살아야 돼. 그래야지 사랑합니다. 아, 예전에는 그렇게 또 말도 안 하고 내 일을 잘해주고 돈도 잘 벌더니 그냥 치매로 절해서 나를 정말 힘들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거죠. 예전엔 내가 그를 이용해서 살았던 거지. 진짜 사랑한다면 어떡하죠? 등에다가 보내야죠. 여러분, 저는 정말 권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떠놓고도 사랑합니다. 세상에 무슨 인생이 저런 인생이 있었을까. 저는 권 목사님에게 하늘 음성 빼놓고도 콩깍지가 꼈어요. 저는 저분의 인생에 내 작은 도움으로 숨 좀 한번 돌리게 하고 싶다. 어느 날 장모님이 카톡 해가지고 무슨 전도사 전화번호를 탁 날렸어요. 알고 보니까 장모님이 어떤 신학생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래요. 나는 권 목사님과 세 자녀 외에는 섬길 사람 없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 섬기고 그게 아니에요. 저희에게 주신 사명은 지금 권 목사님과 그 세 자녀와 기쁨이 샘솟는 교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우리 마음대로 내 친척이니까 이 사람 도와줘, 내 형제니까 이 사람,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허물과 죄를 드러내버리면 오히려 상대방이 감격하며 거기서 무너집니다. 그랬었구나. 그런데 사단은 절대로 그것을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과 죄. 저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혼자 이해할 수 없고, 세상에 태어나서 내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어느 날 확 그의 인생을 열어버리시더라고요. 그때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고 반대의 인생을 산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열등의식으로 그렇게 포장하고 입을 열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그때부터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펄쩍펄쩍 뛰었을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어찌 살았겠네요. 미쳐서 날뛰고 살았군요. 과거에 나에게 정신병원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을 사역하게 했던 이유가 있구나. 나는 정신병자들과 지금 목회를 하고 있구나. 가장 무서운 중증 이상이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든지 도와주려는 마음이, 사람이 정신이 돌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삽니까? 사랑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랑은 칭찬해주고 그것도 있는 거지만,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 줄 알아야 돼요. 난 7순에 안 가고 6순에 안 가고 8순에 안 갔지만 진짜 내가 우리 아버지 사랑해서 천국까지 하셨어요. 나 진짜 사랑 아닙니까? 무엇이 사랑인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사랑인 줄을. 창세기 9장의 홍수 사건을 겪은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 긴장이 풀렸는지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먹고 취해가지고 옷을 막 벗고, 술 취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가 부끄러운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는 것을 보면서 함이 동네방네 가서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나 큰아들 셈과 야벳은, 셋째 아들은 달랐어요.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주무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을 치며 이불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뒷걸음을 치면서 나갔는데, 노아가 술에 깨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로 사랑하고 말로 회개하는 건 하나님 듣지도 않으셔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죠?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용서를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봐. 그래서 중보 회개자의 인생을 살기를 작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존경을 받고 싶으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존경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식에게 한 만큼 그 자식은 모르는데 나에게 그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 준 자녀를 버렸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결국 자녀와 나와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가 버렸잖아요. 하나님 주신 자녀를 버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남자를 많이 버리고 여자를 많이 버려도 죄예요. 유산도 죄예요. 더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